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못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배웠죠?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지식, 동의, 신뢰. 진짜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점검해라? 지식이 있는지를 점검해라. 두 번째, 그 지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지를 점검해라. 세 번째,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데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신뢰하며 사는지 이거를 점검해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이거를요, 오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딱 줬는데 너네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가르친다라는 거지. 자,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 동의, 신뢰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순종이었어요. 참된 믿음의 증거,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뭐라는 거였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뭐였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돌이킴. 죄로부터 돌이킴. 너 회개했어? 라고 하면은 죄로부터 돌이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게 돼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싫어, 나 먹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따먹었잖아. 그리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뭘 깨달았어요?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잖아. 그지? 이 회개가 뭐냐면 이 죄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요, 뻔뻔해가지고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 안 지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게 회개한 걸까요? 회개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돌이킴. 죄로부터 돌이키는 마음과 실천, 행동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무엇인가를 받아들여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죄인을 불러 뭐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뭐래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자, 삭개오, 예수님이 이렇게 예리고를 딱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삭개오야.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래요. 세리장이 뭐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죠? 친일파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친일파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본의 편을 그죠? 일본의 편을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 죽이고 때리고 돈 빼앗아서 일본에다 갖다 바치는. 근데 이 세리가 무슨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근데 세리의 장이래. 그 갖다 바치는 그 세리들 중에 장, 대빵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친일파 보듯이 엄청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갖다가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것만으로도 엄청 짜증나지. 근데 이 세리들은요, 로마 황제가 월급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한테 세금이 만약에 10,000원이면은 세금을 20,000원, 30,000원을 걷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은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고 10,000원 혹은 20,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챙겨듣는 그런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대 죄인. 이래서 그 3대 죄인에 세리가 포함될 정도로 아주 싫어하고 더럽다고 여기고 가까이도 하기 싫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아까 세리장이었고 뭐라 그랬죠? 부자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잖아. 월급을 로마 황제에게 받는다 그랬어? 못 받는다라 그랬어? 못 받는다라 그랬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거뒀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자가 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삭개오는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삭개오는 너무 키가 작았어. 그리고 삭개오가 키가 작고 부자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도 이만큼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우 저희 못생긴 돼지 같은 사람 이러면서 막 놀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기 돼지. 맞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면서 앞에 막 가로막고 있는 거야. 삭개오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니까 막 점프해서 뛰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키가 150밖에 안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시면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면 좋았어. 내가 저 앞에 먼저 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나무 위에 딱 올라갔는데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를 보는 거야. 예수님이 딱 삭개오를 보시고 나서 삭개오야, 어여 속히 내려와라 임마 다쳐. 오늘 밤 내가 너네 집에서 좀 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잠 좀 잘 테니까 너 좀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삭개오가 신나가지고 나무에서 막 빨리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 죄인 맞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구원받은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요. 구원받은 죄인은 자신의 죄를 뭐 한다고요? 회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돌이킴. 회개가 뭐냐? 유턴. 멈춰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게 유턴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가 유턴이라는 거예요. 말씀 파란색 읽어볼게요. 시작. 수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너무 신난 거야. 예수님이 혜령아 오늘 너네 집 갈 테니까 빨리 내려와. 오늘 너네 집 갈 테니까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 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진짜 예수님은 짜증나게 저런 죄인하고만 놀아. 저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잠자러 들어갔어.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거기에 딱 서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뭐라고요?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서가지고 큰 소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봐.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보면은요, 레위기 6장에 보면은 남의 것을 속여 훔치거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20%만 더 보태서 주면 됐어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었어. 그러면 10,000원의 20%가 얼마예요? 2,000원만 더 보태서 돌려주면 됐어. 그러니까 12,000원만 주면 됐는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10,000원의 4배는 얼마예요? 40,000원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요. 근데 지금 삭개오 뭐라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라 그랬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절반을 딱 준다고 해봐. 그럼 나의 재산 남은 건 얼마밖에 없는 거야? 절반밖에 없는데 내가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를 준대.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어? 속여가지고 더 걷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부자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4배나 갚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 빈털터리가 된다라는 거죠. 내 재산이 거덜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선언은 지금 바로 삭개오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나 죄 지은 거 알아.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알 때 행동을 하는. 지식, 동의, 신뢰 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온다라고 했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증거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고 잘못된 삶으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정말로 정직하게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회개는요, 믿음의 증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증거예요. 성도는요,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성도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라 그랬죠? 진노하신다라 그랬죠. 그죠? 너희들 생각해봐. 이 먼지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걸 알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결코 아니죠. 우리를 여겨주신다라 그랬잖아.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계속 똥 묻히며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뭐 하는 사람을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세요.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룰 거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바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말하는 것처럼요, 삭개오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 나쁜 놈 할 때 맞아요, 나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는 게 쉬울까요? 근데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내용을 돌이키는 회개를 선택했다라.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어. 근데 잘못 왔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내가 가려는 곳으로 그냥 바로 가려고 그래. 그지? 근데 회개는, 믿음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게 뭐냐? 내가 이만큼 걸어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서 원점으로 가야 돼. 그 원점이 뭔지 알아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시작이고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동안 오직 돈하고 권력밖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 죄인인데 돈이라도 좀 실컷 벌어보자. 어차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바에
돈이라도 많이 벌고 그냥 풍성하게 좀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돈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완벽하게 돌아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 삶의 목표가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는 돈하고 권력밖에 모르며 살아왔어요. 근데 회개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180도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 그게 참된 믿음의 증거고, 이러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참되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맨날 졸았어. 맨날 졸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한 모습이라는 건 뭘까요? 다현이 너무 머니까 좋으니까 일로 와서 말씀드려. 그러니까 오늘 다현이 하나도 안 졸았어. 그리고 되게 잘 듣고 있어. 이게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알고서 그냥 가만히 될 대로 돼. 그게 아니라 알았어. 마음으로 믿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에휴, 이 돈 있어야 다음에 나 뭐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모아두는 게 아니라 이 돈 모아둔 걸로 이 사람 이거 필요할 텐데 라고 하면서 추운데 이 사람 위해서 핫팩 하나라도 사줘야겠다 라고 해서 핫팩 하나 사가지고 이 사람 나눠주는 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지난날의 내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왔던 것, 이게 정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며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가지고 나아가는 굳은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180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된 삶까지 나타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봐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회개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로 너희들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잠깐의 슬픔이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된 삶을 계속 살고 있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순종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몰라, 나 아무것도 못하, 나 힘 없어, 나 에너지 없어, 막 몰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겠니? 너희들?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딱 두 손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수천 번, 수만 번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하며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나 회개해야지. 이게 회개라고요? 아니요. 진짜로 행동까지 일어나는 게 회개라고요. 그럼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 기도 한번 하면은 그게 진짜 회개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그냥 뭔가 좀 이거 좀 찜찜한데 이거 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넘어질지언정 내가 동생하고 싸우지 않고 엄마한테 화내지 않겠다라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또 해요, 안 해요? 또 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요구되며 실천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말한 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바울처럼 어디든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쟤는 저러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 근데 그게 참된 회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다시금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까지 그게 바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의 모습.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돌아가셨어, 알아. 그러면 그걸 믿고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살아요.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면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삭개오처럼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그러한 삶의 회개를 맺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